그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가 찬양을 부르는데 좀 높은 찬양을 부르면 좀 더 이제 목이 아프긴 하지만 그 정신은 더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빠른 찬 높은 찬양을 부름으로써 목도 열리고 좀 정신도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뭐 빌롤로고 윤리와 막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더 정신을 바짝 집중하면서 읽게 되면서 또 그것도 우리한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정신에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바울이 누리길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공동체의 하나됨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봤었죠. 그것은 사귐이었습니다. 사명 중심적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그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성도 안에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통한 기쁨이 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힘만, 내 능력만, 나의 탁월함만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임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있어야 함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교회와의 교제, 또 내가 모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또 다른 지역에 저 멀리 있는 다른 성도들 간에서도 우리 교회, 네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교단, 네 교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뒷부분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코 사역 중독자도 아니고 완벽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독불 장군도 아니죠. 사역과 교제와 또 공동체와 또 자기 개인과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균형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로마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추천한다라는 바울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무난하라라는 말입니다. 추천한다. 자,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 누군가 추천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바울 사도, 이 신약 시대의 12사도 아니 12사도보다 뛰어날 정도로 걸출한 이 사도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1절에 나오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누군가요?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자매. 베베라는 분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에 따르면 아마 이 고린도에서 바울한테 편지를 받아서 로마로 전달해준 편지 전달자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 이제 편지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 편지를 가져온 이 자매를 이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 이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자매라는 표현과 일꾼이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교회에 한 속한 성도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집사라는 표현으로 이제 밑에 그 주석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즉 그 당시 갱그레아 교회의 중직이었다는 거죠. 공동체 중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 아마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경제적인, 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역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호자가 되어줄 정도로 재력도 있었고 어떤 그 시대의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자매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지위도 있었고 또 재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어디에 다 헌신한 건가요? 복음 사역에 다 헌신한 거죠.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누리는 데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사용했고, 또 자신의 삶 역시 그 안락한 삶, 그 편안한 삶, 누릴 수 있는 삶을 내려놓고 편지를 전하는 그 역할은 사도들과 같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편지를 기꺼이 들고 그 힘든 길을 가서 그 편지를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추천하는 베베라는 자매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문화가 있기에 남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더 어떤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었죠.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교회 일꾼들은 누가 많나요?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복음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어른 때부터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전통과 율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교회에 어떤 그런 역할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어주신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남녀, 인종,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것을 누구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자기 때문에 안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매 베베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편지 전달해 주는 거는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다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읽은 이 이름들, 그 대상이 한 26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는 분은 24명 정도의 이름이 언급되죠. 왜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할까요? 왜 굳이 그냥 너희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언급을 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바울이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고 막 많은 대중을 향해 연설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크게 쓰임 받는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관심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같이 씨름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누구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를 믿었고 누구는 어떤 마음이고 그 누구는 나와 이런 관계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안에 서로 서로를 아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되지 않아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서로 서로 안에 친밀한 관계만 있다면 그 일이 되지 않는 것보다 저는 더 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귀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 안에 바울이 언급하는 이 이름들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양성입니다. 자매 베베를 보낸 것처럼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저 밑에 취급했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한 서로 섞일 수 없는 자들이 모였던 거죠. 그리고 뭐가 섞였냐면 계층이 섞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라는 이런 이름들은요, 그 당시의 비문을 보면 그 노예의 그 이름, 노예의 그 명단에 흔히 등장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블로, 나기스, 루포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또 유력 인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저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성별이 섞여 있습니다. 9명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이 많이 수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매 베베처럼 그 공동체에 많은 역할을 감당한 자매인 거죠. 그리고 또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성경에 3번 이상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이었고 함께 갇혔던 자매,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그런 자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회심해서 그 복음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자매, 그런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마음이 맞고 계층이 비슷하고 어떤 성격이 비슷하고 그냥 둥글둥글하고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미국 한인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딱 등록을 하면 바로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듣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이 어디 나오셨습니까? 사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그거 왜 물어볼까요? 그럼 이제 대학이 어디면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는 지역이 또 어디냐에 따라 그 살았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교회 그룹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응하기 편하겠죠. 좀 익숙하겠죠.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인 거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살펴보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그것을 놓쳤다면, 우리가 다 비슷한 모습, 나와 같은 마음들만
기대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기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놓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비슷한 끼리끼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셨죠?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를 찾아갑니다. 민족의 등을 쳐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로 치면 친일파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세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병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병자들. 그거는 그냥 골절 환자, 뭐 그런 환자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주받아서 부모의 죄인지 자기 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못 보는,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는 저런 죄인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죠. 과부를 찾아갑니다. 창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다면, 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봤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복음 안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그 복음의 가치가 흐르고 있는가? 다른 사람, 다른 모습, 다른 가치, 다른 언어 습관들, 또 다른 삶의 배경들, 또 다른 경제 수준들, 다른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지위들,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불편하지만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점검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때로는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기꺼이 오는가? 기꺼이 부담스럽게 올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고 못 오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는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나요?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서로 맞물려서 정말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가 아니라 내 고난으로 여기고 내 아픔으로, 내 약함으로 여기고 함께 고난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서로를 기대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서로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을 믿어주고 기대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 안에서 그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